하겠습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찬미하여라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제 다 같이 죄의 고백드립니다.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3분 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 침묵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찬송입니다. 19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91장 몇 장이요? 191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미안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봉헌찬양 감사찬송 19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박성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친구가 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고정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 선교원금,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김장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장하시느라고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11월 성ገብ주제대회가 오늘 예배 끝난 후에 곧바로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회 운영위원회가 예배 마치고 또 성경주제 끝난 후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새 달력을 배부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렇게 배부하겠습니다. 어제 사연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줄 있고 택배사의 사장으로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재직회가 12월 둘째 주 12일 주일 예배 끝난 후에 있겠고요. 또 재직회 끝난 후에 예결산위원회가 목회 운영위와 함께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성탄 감사예배 12월 25일 11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신 분도 계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들, 또 신종호 목사님, 김동경 성도님, 강희문 성도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종호 목사님 아픈 것을 주께서 시원히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강임 성도님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자백을 베풀어 주시고 잘하게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힘으로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김동현 성도님에게 믿음 주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님 좋은 결과 함께 하시고 그 시술 과정에도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병든 것을 주님께 의지할 때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아름다움을 부르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전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어떤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입니다. 보면 한이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세계는 어떤 세상입니까? 그가 먼 미래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꿈꾸는 세상을 그려본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세상, 정말 희망이 가득하고 완벽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정말 현실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고 그 광경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지금 현재 그가 보고 있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사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고요. 나중에 일부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땅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황량한 사막 같은 곳이었습니다. 멸망되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는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주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있고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는 소망을 가진 것이죠. 황량한 사막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 사람들이 평화롭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 모습, 큰 대로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펼쳐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는 자들이 그 대로를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모습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된 모습,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슬픔에 잠겨 탄식하던 백성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화롭고 기쁨과 자유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상상하고 또 그것을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상상하고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적적인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만 가능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마음은 비록 자신이 처한 현실은 참 어둡고 절망적이고 쓸쓸하고 괴로운 일인데,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보고 이 소망을 본 이사야는 마음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가득하게 되고 현실이 어두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현실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반드시 그 약속을, 자신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전에 어떤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월드컵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월드컵 축구 경기를 봤는데요.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보면서 어느 팀이 이길지 몰라서 조마조마하고, 우리 팀이 막 지고 있으면 때로는 막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경기 상황에 불리해지고 막 지고 있으면, 막 2대 0으로 지고 있으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쟤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하고 막 별의별 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나 TV 못 보겠다, 나 안 볼란다 하고 자리를 피하거나 TV를 끄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이 축구 팬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흥분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평온한 거예요.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웬일일까? 이 친구가 변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법석을 쳐야 될 친구가 왜 이렇게 평안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이미 그 새벽에 그 축구를 본 거예요. 다 축구를 보고 우리는 재방송을 본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축구 결과를 다 아는 친구는 우리 편이 이길 거라는 걸 뻔히 알았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지고 있지만 이따가 반전이 일어나서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미리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팀이 지금 지고 있고 불리한 상황이고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마음이 평온했던 이유는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결과를 알고 보면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 스포일러라고 하죠. 그런데 결말을 아는 사람은, 주인공이 죽지 않고 행복하게 끝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결말을 알았어요.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가 망했고 이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사막 같고 황량한 황야 같은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재건하실 것을 보았던 것이죠. 이미 축구 경기의 결말을 본 것처럼, 이 영화의 결말을 아는 것처럼 그는 이 싸움의 결과가 이미 승리라는 사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 어두운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희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참 어둡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좋은 분이나 나쁜 분이나
어떤 상황이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꿈꾸던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게 될지를 그 끝에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걷는 길이 참 좁고 험한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고 험한 길이고 외면당하는 길이고 십자가에 무거운 짐을 지는 길 같지만 우리 현실이 참 어렵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이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과 변화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결말을 미리 믿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어두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소망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비전과 소망이 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가 본 그 새로운 세상, 완전히 변화된 황폐가 멸망당해서 황폐하고 아주 처참해진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새로운 소망의 땅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던 이사야의 예언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눈먼 자가 앞을 보았습니다. 하체에 마비된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온몸을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적인 변화가 예수님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이 선포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가 오늘 묘사한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사막을 호수로 바꾸거나 화원으로 바꾸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거나 그래서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거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거나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이렇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결국 그들은 오래가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과거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을 나음받은 그 중풍병 환자, 일어나서 걸었던 건강이 회복된 중풍병자도 결국은 또 병에 걸려서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변화는 얼마 가지 않고 이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변화는 한계가 있고 금세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본 그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역사와 기적적인 변화를 보여주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눈에 보이는 기적과 변화는 일부 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온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죠. 그 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하셨습니까? 인류가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운명에서 그 죄의 노예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펼쳐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어떤 가난의 문제와 정치적인 억압의 문제도 관심하시고 그것도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 영원하지 못한 것을 아시기에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진정한 문제,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생명의 운명으로, 평화의 운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으로,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성공하거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성공하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진정한 복은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해방되고, 이 죄의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우리가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막에 물을 부어서 호수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샘솟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불편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겐 이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변화가 불편한 거였습니다. 변화가 꺼려지고 그것을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고, 율법주의와 그 율법주의, 형식주의의 그로 인해서 얻는 기득권과 권력과 그런 모든 힘과 누리는 것들을 변화되지 원치 않았던 것이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 종교적으로 특별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죠.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될,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저 바리새인들이다. 너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이라는 말씀이고, 너희는 유선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맹렬하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그들의 마음이 먼저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도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물리적인 변화,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것들,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외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진정한 변화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막이 화원으로, 호수로 변한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변화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될 때 그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이 세계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이미 죄로 인해서 고장났고 부서졌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죄악과 불의가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다시금 완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본 그 미래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이 어두운 세계와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인내하고 참고 견뎌낼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는 소망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의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오래전에 이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 불법 체류자들을 돕고 난민들을 섬기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힘들게 일하고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월급을 주지 않는 그런 사업장에 가서 이 법적인 권리를 이제 주장하고 또 투쟁도 하고 그래서 이 약자인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약자인 이 불법 체류자들을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셨고 또 그들이 이제 난민들도 돕고 갈 곳 없는 난민들을 섬기고 무심양면으로 그렇게 돕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무심양면으로 돕고 억울한 일을 이렇게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 했고 그가 한국에서 생활해서 잘 지내다가 이제 수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지내던 한 노동자가 자신의 고향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에 감동도 되고 또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그 초대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동네가 참 못 살더래요. 참 어렵게 살고 가난한 지역인데 유난히 크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웅장한 그런 큰 저택이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자신을 초대한 그 외국인 노동자가 그 집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난하게 사는 그 마을에 가장 크고 아주 훌륭한 저택을 짓고 부인을 5명 두고 자녀들도 막 11명이 있고 온갖 향락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은 속으로 탄식하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3박 4일 정도 일정이었는데 그냥 그 다음날 그냥 비행기를 타고 고향 다시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 땅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정의를 향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고 그들의 어떤 고통을 해결하려고 무심양면으로 도왔는데 그들이 도움을 받고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고국에서 그렇게 온갖 향락을 누리고 호요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 이 목사님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되 기존에 하던 일들을 하되 동시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또 신학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3세계 국가들이 많은데 이들이 한국에 오는 목적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느 날부턴가 그 중에 10명 중에 한 2-3명은 이 돈 버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겠다고 훈련을 받고 또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복음이 없던 선교가 닿지 않았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비록 선교사나 목사가 되지 않았지만 돈을 벌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외국인들이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행락을 취하는데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렇게 힘썼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고향 땅에서도 그냥 부자 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태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할 때 인간과 삶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소망합니다. 저는 잠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 돌아보면 저는 사회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참 불의한 세상이다. 부모님의 어떤 배경이 중요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꽃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참 흙길만 걷는, 진흙길을 걸어야 되는 이런 삶이 아니냐.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 취업도 차별이 있고 사회 구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데모도 하고 데모에 앞장선 적도 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률가가 되거나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과 싸우거나 아니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 정치인이 돼서 이 세상의 법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막 그런 야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이 불의하지만 그래도 제가 10대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대로 유지했죠.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성공하게 달라고 기도했고 부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왜 저는 부자가 되지 못합니까? 왜 저는 성공하지 못합니까?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주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길을 내밀고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밀당을 하고 선을 긋습니다. 주님, 저 여기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딱 선을 긋고 주님, 전 여기까지만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예배 드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교회 가고요, 봉사는 교사 성가대 정도만 할게요. 이것도 제가 싫으면 안 할 겁니다. 취업할 때는 그만둘지는 몰라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이 선을 정해놓고 이 선을 넘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냉정히 거부하고 막 괴로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 그 당시에 청년들이 이런 고민들 많이 했었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날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많고 또 우울하고 이렇게
기쁨이 사라져서 메말라 있는 감정이 메말라 있고 되게 냉랭한 사람이 아닌가. 주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는가에 대한 어떤 깊은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결국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대로 황량 사막 같은 인간이었죠. 제 안에 있는 야망은 항상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뭔가 잘 나가고 싶은 그런 야망으로 가득한 젊은이였던 것으로 그것은 행복하지도 않은 불쌍한 한 인간이었고 사막 같은 영적 상태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구나. 내 마음대로 내가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왔고 하나님도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리고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나님께 경고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는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가 세상이 변화되길 외쳤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항상 세상이 변화되길, 교회가 변화되길, 교회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 왜 사회는 이 모양일까? 항상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세상이 변화되길 외쳤지만 결국 내 자신은 변화되지 못했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사막을 호수로 변화시키려고는 했지만 결국 내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누구도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자. 말씀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말씀을 그냥 필요할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자 하고 결단한 이후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전보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수입은 줄어들었고요. 성공과 부와 명예로부터는 멀어졌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면서도 이 성공하겠다고 성공한 목사,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는 열망이 한동안 있었는데 이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또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그런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과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성공과 명예와 권력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제 마음은 더 평화로워지고 더 자유를 얻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던 것이죠. 끊임없이 성공과 권력과 야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늘 마음이 조급하고 늘 경쟁하고 마음이 늘 평화가 없고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맡기고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제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걱정거리도 많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풀어야 될 숙제들도 많이 있지만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배우자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저는 결혼한 이후로 배우자가 변화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변화되려면 제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변화되어야지 또 배우자도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을, 내가 변화돼야지 가정이 변화된다는 사실.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다툴까? 왜 우리 가정에 항상 분란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항상 원인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비난할 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품어야 될, 용납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평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습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변화해야 되고 여러분이 변화돼야지만 교회도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환경의 변화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은 금세 기적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메시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기적들은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것이 맞다고 내가 원하는 삶이 맞고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는 주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이것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우기는 그런 인생은 주님이 설 자리가 없는, 주님이 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되고 마는,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막 같은 인생, 메말라버린 그 광야 같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내 감정을 초월해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납하게 되고 믿음으로 일하게 되고 섬길 수 있는 삶이 펼쳐지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세상이 변화되기를, 일터가 변화되기를, 저 상사가 변화되기를, 교회가 변화되기를 우리는 항상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막의 광야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변화가 과연 내 삶에 일어날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주님으로 삼고 내 마음에 영접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떠났고 배반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끝났고 멸망당했고 포기했고 하나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은 메마른 사막 같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사는 메말라 버렸고 우리는 항상 선을 긋고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 그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사막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삶은 사막 같은 인생입니다. 죽음 같은 인생이죠. 그 사막 같은 인생에 아무리 더 많은 돈을 붓고 더 큰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퍼부어도 그 사막이 갑자기 호수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아무리 많은 수많은 물을 퍼부어도
그 사막은 그 물을 보관하지 못합니다. 다 스며들고 없어져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더 많아지고 더 든든해질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전히 사막 같은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변화, 삶의 변화, 행복한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시도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꿈꾼 소망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변화되기를 항상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하지만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늘 환경 탓을 했습니다. 늘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세상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주님, 부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주님, 때로는 가정이 왜 변화되지 않는지 늘 주님, 우리 환경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막이 호수가 되고 화원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을 주님께서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 돈을 더 퍼붓고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더 퍼부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에 물을 퍼붓는다고 해서 갑자기 옥토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화원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주님이 오셔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할 때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진정한 변화가 가득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 말과 행동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멸망당하고 사막으로 변해버린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사막이 호수가 되고 화원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앞을 보고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 크고 기적적인 변화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사야가 보여주신 그 기적 같은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되실 때 내 인생이 변화되고 사막 같은 인생이 변화되어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끝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